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할렐루야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뜻이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사말로도 사용하고, 안부를 물을 때도 사용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할렐루야, 메일을 보낼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롤랑 조페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1986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OST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가브리엘이 남미 선교를 가서 과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가수 폭포를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과라니 부족은 굉장히 이렇게 강경해가지고 예수의 신부들을 계속해서 내쳤던 부족들이었어요. 가브리엘 신부가 이가수 폭포를 맨손으로 오른 후에 숲속에 홀로 앉아서 오보에를 꺼냅니다. 이 피리를 부는데 그때 불렀던 이 노래가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과라니 부족들이 점점 더 모여들죠. 모여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신부인 것을 알지만 이 부족 사람들이 이 노래에 감동이 되어서 이 가브리엘 신부를 자기들의 터전으로, 거주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만국의 언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은 음악을 들으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음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일반적인 음악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희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은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할 영적인 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나중에 천상의 예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하냐?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곧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그 나라 가서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입술에 이 찬양의 제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에 관해서 이 성경에 유명한 지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찬송의 골짜기예요. 찬송의 골짜기.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이게 다른 왕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이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선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 왜 선왕이었냐?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역대하 17장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이 아사 왕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는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갔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는데 이 2지파가 숫자도 적고 외세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모압, 암몬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 때에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각 도에 부대를 세우고 수비대를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했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솔로몬 통치 말년에 솔로몬이 여러 이방 나라 여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한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제사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을 마구마구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솔로몬 사후에 이 산당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방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점을 쳐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 전국에 산당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가서 점을 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단호하게 산당을 헐어버려요. 다 헐어버리고 우상들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상을 제거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그냥 내버려뒀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온 유다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게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도록 직접 나라의 중앙에서 선별된 율법 학자들과 지도자들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이 유다를 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블레셋은 은으로 세금을 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나라가 부국강병해질 때예요. 나라가 부국강병해지자 여호사밧 마음에 빈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을 합니다. 왕이 혼인한 게 아니고 사돈을 맺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들끓도록 만들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혼인하게 되었느냐?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한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여호사밧이 가장 높아졌을 때, 가장 유명해졌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여호사밧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법을 사랑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 품 안에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이 가장 저주받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대신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와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셨냐? 저거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 하면서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너가 저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너가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아담은 그거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어요. 너네 이거 먹지 마. 그럼 동산을 지날 때마다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거를 좀 동산 꼭대기나 안 보이는데 저기 어디에다가 심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그걸 심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지날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 그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계속해서 이것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1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자신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 그랬어요. 왜? 비도 내리지 않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인간들의 명성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의 DNA를 해독하길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믿습니다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 100세 약속해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맞는 줄 믿고 이 아들 바치겠습니다.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자기 주장대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내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창세기는 그렇게 천지창조의 이 거시적 관점에서 12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미시적 관점으로 구속사를 다루게 돼요.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과 형제들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절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팔았던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질문이 창세기 50장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타락한 아담에게서 시작된 주인됨의 욕망이 요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한 요셉이 되었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은혜 주셔서 이삭을 바꾸시고, 은혜 주셔서 야곱을 바꾸시고, 은혜 주셔서 요셉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 또한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기 손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지금 남유다에게는 이러한 큰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교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위기의 순간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비상사태가 무엇이었냐면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지금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였어요. 또한 여호사밧은 일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한 후에 아합 왕과 아람과의 전투에 참전합니다. 그 전투에 참전했을 때 아합 왕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살아서 목숨만 건져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산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했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대한 적수를 대적할 때 여호사밧에게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무기를 주시거나 이집트나 블레셋의 원군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에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돈 문제는 돈으로, 건강의 문제는 치유로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응답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ATM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갖다 주시고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든지 아니 어려움 만나지 않든지 평생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느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여호사밧의 간구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전쟁터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으니 적들을 지금 즉시 물리쳐 주겠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 전쟁터로 올라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국방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사 왕 때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행정구역에 장수를 세우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전쟁에 관한 일이라면 눈에 빠삭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직접 군대를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엔게디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향해 대열을 갖추고 전쟁터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하면 전면전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리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했던 여호사밧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다음날 아침에 전쟁터로 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데 그 맨 앞에 무기를 든 장수 중에 장수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찬송을 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사밧은 전쟁의 제일 선두에 선봉 장수를 세우지 않았어요. 누굴 세웠느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이에요. 전쟁터를 향해서 찬송하며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로 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막 행진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적들에게 내가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병법에 전혀 맞지 않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다 죽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자아를 죽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연합군들이 마지막에는 서로 전쟁을 하다가 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 적들이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사밧이 자신의 모든 경험, 병법적인 기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왜 찬송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찬송으로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패한 연합군의 전리품을 나르는데 그 전리품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되고 이틀도 안 되고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모인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가 낮아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그때,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사실은 가장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거든요. 찬송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피터 왈라드라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광야, 오른쪽은 산,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찬송하면 위로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찬송은 세상 노래랑 유행가랑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세상 유행가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제 앞에 찬송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곤고한 심령이 찬송할 때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낙심한 심령이 찬송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한 심령이 찬송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역사와 응답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제게는 정말 다난했던 2017년의 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하는데 큰아들 주원이가 열이 난다고 아내가 해열제를 먹이려는 순간에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아이의 눈이 뒤로 넘어가면서 실신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몸을 만져보니까 불덩이였습니다. 급하게 막 물을 틀어서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가 오는 동안 아이를 붙들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원이가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열감기 때문에 한번 이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촌 세브란스로 119를 타고 달리는데 그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했는데 20여 분이 지나서 아이가 깨어났어요. 근데 눈만 껌뻑거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도 이상한 게 이제 목 안이 부었는지 보려고 의사가 이제 입안에 기구를 넣었더니 아이가 입을 벌리라고 했는데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치아로 그 기구를 자근자근 씹는 것이었어요. 이 동물이 강아지가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에 아내가 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차를 갖고 오려고 밖으로 나섰는데 반팔에 슬리퍼 차림으로 걸어가는 저를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통 아이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찬송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가사가 더 좋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우리 찬양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올라갔던 곳은 드고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이야말로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연합군의 화살과 칼과 창에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찬송하며 그 절망의 골짜기 드고와 골짜기로 올라갔을 때 드고와 골짜기는 마침내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나시는 곳이 혹시 두고와 골짜기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과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고와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하고 또 찬송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